지난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의미를 부여해서 예배하고,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로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됩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버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버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육받게 하시고, 또 교육받고 보호받으며 공급받으며, 또 어버이로 인하여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어버이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을 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어버이를 좀 더 잘 공경하기를 원하지만 부족한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오며, 오늘 이후로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또 어버이 되시고 또 연로하신 모든 성도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믿는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게 하시되, 또한 끝까지 지혜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에 소망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로 본 것을 향하여 주님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받으며 하루하루 강건하게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 시정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들을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날 구별하여 주님 전에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이곳저곳에서 아버지의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아버지 하나님여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심히 많사오니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거듭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있게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부모된 자녀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게 하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를 효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아 행하는 자마다 그 말씀대로 축복받는 귀한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전쟁으로 통해서 고통받는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며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자연으로 통해서 아버지의 고통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삼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삼성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교회를 아버지 잘 이끌어 나가고 목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들 마음속에 심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통해서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 말씀 위에서 은혜 받는 귀한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5월에 푸르르는 이 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생명을 움트는 이 때에 우리들의 영혼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져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돕는 손길을 위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숨어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그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그 영광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고 원할 것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삼성교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으로 통해서 고통받는 귀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사 깨끗함을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도 다 구하지 못한 모든 말씀을 주께서 아시오매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부모 공경은 계명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구별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버이날이 며칠 전에 좀 지나갔는데 우리 어버이 되신 분들 좀 선물 좀 많이 받았습니까?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은 돈이라고 그러던데 맞죠? 좀 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뭐 올 하반기는 좀 어떻게 생활할 여유가 되겠습니까? 예.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어버이날이 다가오니까 좀 어떠냐 이래 물었더니만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답하는 말이 부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뭘 얼마나 기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야들이 벌써부터 부담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다니. 예, 2024년 5월 이제 올해죠.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이 알바천국이라는 이제 그런 포털에서 한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인데 5월 달은 어떤 달이냐 하니까 부담스러운 달이다. 이렇게 얘기가 여론이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5월 달에는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5월 5일 날, 또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 있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개의 그 기념일 중에 제일 부담되는 날은 어버이날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 어린이날이 부담스럽느냐 하고 물었더니만은 어린이날이 부담스러운 부모는 7.8%쯤 된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부담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니까 74%가 어버이날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지금 그런 자료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애들 데리고 나가서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럴 때는 돈 아까운 줄 모르겠는데 어버이한테 용돈을 좀 보내드리고 하려니까 부담이 팍팍 되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40대를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어버이날이 끼어있는, 그러니까 여러 행사가 끼어있죠. 5월 달에 이 행사를 위해서 지출할 계획이 평균적으로 56만 원이 이제 지출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정의 달은 더 이상 가정의 달이 아니고 이름을 바꿔서 5월은 지출의 달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 부르고 있다 하는 얘기도 들리게 됩니다. 어버이에게 뭐 잘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기쁨으로 어버이한테 잘하느냐 아니면은 부담으로 잘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쁨으로 하느냐 아니면 부담으로 하느냐. 부담으로 한다는 얘기는 하기는 별로 안 좋은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야 되고, 이게 부담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칫 형식적인 어버이 공경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굉장히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느냐, 아니면 형식으로 와서 예배하느냐, 이 부분과도 굉장히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 될 만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 어버이에 관한 말씀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 부모 공경은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부모 공경을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 부담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형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슬슬 심각해집니까? 예. 부모 공경이 부담으로 형식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모 공경하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부모 공경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부담스럽다 하는 얘기고, 마음 안 내키지만 할 수 없이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 이 계명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해서 지켜야 될 그럴 계명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하라. 그리고 6계명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계명과 인간에게 지켜야 될 계명 사이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공연이 5번째 위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이 5번째 계명이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관해서 진심으로 하느냐 거짓으로 하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형식을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서로 논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모 공경의 문제와 형식적인 신앙의 문제는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먼저 다루는 2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손 씻느냐 안 씻느냐 하는 문제, 손 씻고 떡 먹느냐 손 안 씻고 떡 먹느냐 하는 문제고, 한 가지는 너희가 고르반이라는 그러한 예물로 드렸으니까 부모 안 섬겨도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1절부터 9절까지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손 안 씻고 떡 먹는 문제인데, 먼저 15장 2절 말씀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 이제 기원 후 1세기 때를 기준으로 볼 때 그 한 200년 전부터 유대 사회에 전통적으로 규정을 정해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하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쭉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 전통은 오늘까지,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더 지난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뭐 호텔 같은 경우에 이제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 조금 규모가 있는 호텔 같으면 그 밥 먹으러 들어가는 입구에 수도꼭지가 몇 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물 받을 수 있는 통이 있고, 이 통으로 이렇게 붓고 이렇게 붓고 하는, 이제 이렇게 손 씻고 그 다음 들어가서 밥 먹어라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이 지금 몇천 년째 이어지고 있는 그런 전통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의 의미는 뭐 깨끗한 손으로 밥을 먹어야 위생적이지 하는 뭐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예, 포도나무 열매를 만드시고 보리가 땅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걸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이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양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먹기는 음식을 먹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마음으로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는가, 내가 혹시 부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식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손을 씻는 것이지 떡 먹는 것 자체가 지금 뭐 깨끗한 손으로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뭐 아니면 포크로 먹든지 뭐 젓가락으로 먹든지 하면 손 안 닿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원전 200년부터 시작된 전통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 씻는 거는 중요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이 서로 논쟁하는 부분은 바로 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든지 뭐 관심 없어. 그런데 손 씻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떡을 먹으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어서 난리가 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맞이하는 게 더 큰 죄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되 손 씻는 거는 까먹었던지 해가지고 음식 앞에 나서는 사람이 더 큰 죄인지 우리는 쉽게 판단이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형식적인 내용은 완전히 빠져버린 가운데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의 근본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심지어 떡 먹을 때뿐 아니라 모든 생활의 부분에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는 겁니다. 전부 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식이고 형식적인 거고 마음에 주님을 두려워하거나 주님을 사랑하거나 주의 말씀 어떻게 순종하나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그냥 내가 교인이다, 주일은 교회 간다, 뭐 이래가지고 나가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될 때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 예배의 진정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후에 논쟁이 될 그 코르반이라는 그 제도에 대해서 단적인 예를 드는데 그걸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너희들이 만든 그 전통 손 씻는 그거 되게 중요시 여기네,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혹시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나 비롯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생활에 있어서나 이런 형식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혹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예배 시간조차도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딴 생각하는 겁니다. 아, 오늘은 쇼핑을 어디로 갈까? 어디가 좀 싼 물건 좋게 놨다 가던데. 하나님 앞에 나서서 회개하거나 가슴을 찢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늘은 뭐 누구 뒤통수를 보니까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더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든가 전혀 예배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심지어 딴 생각을 하고 예배를 하고 앉아있는 건 몸만 앉아있다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집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지 아니하고 그냥 뭐 예배는 오늘 드렸고 이번 한 주간의 임무는 다 했고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예배 시간에 혹시 내가 안 보이면 누가 뭐라 할까봐 싶은 사람들의 눈치가 두려운 거지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닌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걸 뭐 선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나 친척들한테 욕먹을 것 같고 하려니까 돈이 아깝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담스럽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은 부모를 진정 사랑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이 흉내를 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모습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요즘 세대는 하도 어떻게 된 세상인지 교육비 많이 들까봐 아이를 안 놓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부모가 나를 놓을 때는 교육비 걱정하고 자녀를 안 놓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이 아이를 놓고 나면은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따라가든지 간에 끝까지 책임을 감당할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부르던 노래들처럼 뭐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넣으시면서 우리를 양육하는 그 부모님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녀 놓고 키우는 데 있어서 그냥 희생인 겁니다. 그 희생이 어떠면 뭐 평생에 외식 한번 못했어도 자녀는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한도 끝도 없이 희생하며 자녀를 키우셨던 분이 그런 부모인데, 그 부모의 사랑을 잘 생각도 하지 않고 이거 부담된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부모 사랑이 과연 진심인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심인가 아닌가는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압니다. 이게 신앙생활과도 연관된다 그랬잖아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십시오. 세례교인들은 다 그래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자리를 지키십시오. 열심히 할 때 이거 부담되는데 부담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부담되는데도 억지로 하게 될 때 뭔가 이게 참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거든 헌금도 하시고 주일 열심히 예배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시고, 이게 신앙생활이죠. 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 억지로 이거 뭐 이래가지고 이러면 나오면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겨우 형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11조도 속이기도 하고 막 이래가면서는 참 가관이죠. 예.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또 우리의 예배 생활들을 좀 폭넓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봉사가 목적인 어떤, 우리 할렐루야 찬양되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할렐루야 찬양할 일 없으면 교회 안 나오는 분 혹시 있습니까? 오후 예배 때 혹시 참석을 할 때도 할렐루야 찬양대 봉사할 때만 나오고, 그런 일 없을 때는 안 나오고,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교회 뭐 찬양대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라도 내 역할을 내가 감당할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책임이 있으니까 나오고, 그 외에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런 모습일 때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듣기 좀 껄끄러운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런 얘기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경외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지, 누가 봐주든지 안 봐주든지 상관할 필요 없고, 내게 봉사의 의무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라도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예배한다는데 하는 어떤 그런 중심으로 나오는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세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감사하고 거룩한 삶을 지켜야 되는데 그 관심이 없는 겁니다. 부모 사랑부터 감사한 일도 상관한 관심이 없고, 거룩할 일도 관심이 없고, 4절로부터도 계속해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아주 엄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이런 모양으로 쩔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예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금묵자허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사고방식으로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비슷하게 닮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람들이 더 멀어지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열심으로 자기를 회개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인 부모 섬김,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냥 헛수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 묵상할 때 우리는 진실하기를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두고 우리의 부모 공경이나 우리의 하나님 섬김이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여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인데,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훨씬 더합니다. 계명은 말 그대로 계명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 1.1획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다른 걸로 대체시킬 수도 없습니다. 내가 억지로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계명은 계명입니다. 1.1획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게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논쟁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라 그러고 사회 지도자들이라 그러고 존경받는 사람들이라 그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엉터리로 해석을 하고 다른 걸로 대치시킬 수 있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논쟁이 붙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3절로부터 6절 말씀까지에는 이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그냥 확실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었는데, 근데 너희는 막상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릴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고르반이라는 말은 제물이라는 얘기인데, 내게 속한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에 대한 의무가 없다라고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자기들이 해석을 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말씀이나 하나님은 출애굽기 21장에 부모를 저주한 자는 죽일지니라 하는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한 번도 그 말씀에 하나님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원전 200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전통으로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규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 제5계명은 안 지켜도 돼.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은 안 지켜도 돼.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안 지켜도 돼. 왜? 이걸로 우리가 대처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보면은요,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전에 어떤 분이, 자기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모임을 가지고 다른 사람 봉사도 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나는 11조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교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분하고. 예.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이걸 대체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명백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르반 제도에 있어서나 또는 다른 예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나 다른 말씀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에 명백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대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니까 그거 안 해도 돼.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된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주님 보실 때는 가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인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왜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마음대로 바꾼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마음대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누구라도 이 하나님 말씀에서 한 구절이라도 빼는 자는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에서 빠지게 될 것이요 한 구절이라도 더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더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뭘 더 보태거나 더 빼거나 할 게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대로 그냥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뺄 거는 빼고 더할 건 더하고, 계명을 마음대로 어기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운행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바꿔요? 내가 마음대로 바꾸는 대체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걸로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내가 마음대로 바꾸는 생각으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어림tokk도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까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부모 공경하기 싫고 그래놓고 결국은 자기가 다 탐욕을 가지고 다 욕심을 내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 공경에 대한 의무는 없다, 이렇게 해서 변명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시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건 어림턱도 없는 일이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완전히 거짓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말로 마음대로 바꾼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자고,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순종하는 자고,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바꾸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뭐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것만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아, 나는 예수님 열심히 믿어, 아, 난 주님 정말 사랑해. 주님 말씀 별로 관심이 없어. 아, 말씀대로 살지요, 그래야 되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순종하는 모습은 별로 없어.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도박도 그런 위험한 도박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 알랴, 자기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 알랴,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몰라주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싹 속이고 위장하고 포장하고 나갈 때 다른 사람이 어찌 알랴, 요게 있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하는 얘기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인생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엄중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지키고 나갈 때에, 특별히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별히 5계명의 관계에서 볼 때도 이 5계명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진심으로 공경하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아마 유교나 또는 다른 종교에서도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내 부모가 너를 낳아줬는데 그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그게 인간인가? 이런 정도의 얘기는 아마 다른 종교나 윤리적인 윤리 철학에서도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은 여기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계명의 위치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의 그 중간에 딱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창조 섭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뭐 어찌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어찌해서 나를 낳았고 뭐 이러다 보니 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왜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왜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이까 뭐 이상한 소리까지 우리가 들어볼 때도 있긴 있지만, 이 일은 엄중하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순종되어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역사가 바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출생하게 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중한 역할을 하신 그런 분들이 되는 거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부모를 절대적으로 공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에 장성하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모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부모는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낳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희생을 하는 모든 모습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부모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양육과 보호를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자라나기까지 그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신앙의 계승이 이어져가는 그런 가정 같은 경우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 가르쳐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는 훈련들을 부모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니,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부모는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역할이 바로 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경솔히 여기는 사람은 이 부모의 역할이 하나님의 모형적인 역할일진데, 부모를 경솔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신의 모형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맥락에 맞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음력을 아빠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 읽은 것이고 아바 아버지입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혼용되어 쓰이던 그런 시절인데 아람어로 아바라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는 아브라고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도 이 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아바 들어온 말이니까, 뭐 우리가 버스라고 하는 것처럼 영어지만서도 우리가 버스를 하잖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하나님, 두렵잖아요. 이번 달에 태양에 뭐라 그럽니까? 전자기파가 굉장히 심하게 돼가지고 이번 달 안에 이 전자기파가 좀 지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든 태양에서 조금 열만 조금 더 나고 난리가 나도 우리 지구가 벌벌 떨어야 될 지금 그럴 판에 이번 달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못 갑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더구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 자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 관계나 또는 어린아이나 또는 만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쉽도록 가르쳐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참새를 보라, 누룩의 비유를 들기도 하고 그러지만서도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배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아버지라 불리움을 받기를 원하실 정도로 우리와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러기를 원하시는데 부모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단순한 윤리적인 거의 천륜이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관한 문제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죠. 이게 동양 종교나 윤리 철학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도 부모 공경을 얼마나 잘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이 되는가. 혹시라도 지난주 중에 어버이날을 깜빡했거나 아니면은 선물을 못했거나 돈을 못 보냈거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번 주라도 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 좀 찝찝함으로 했거나 이러면은 이번 주에는 눈 딱 감고 아주 거금을 좀 보내시든가 해서 진심을 한번 보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타협되거나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 아무리 다른 말로 합리화시키고 그 대신 내가 이거 하잖아,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계명은 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계명은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이 걸려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의미들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 계명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지만, 이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은 또한 역시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잘 지키고 나가는 것이므로, 계명을 잘 지키고 나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는 것은 또한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일들로, 자연스러운 일들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무조건 길게만 산다는 게 아니라 모든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5계명 말씀을 잘 지키시고 참으로 복된 귀한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동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이 더 이상 안 계신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고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늘 새롭게 되어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명을 바꾸려고 한다든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든가 어리석은 일들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여 긍휼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이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임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어버이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주심이 그들을 통하여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로 말미암아 연락하여 주시며 또한 특별히 지난 주간과 이번 주간에 우리가 교회 차량 구입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게 되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범사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함께 가는 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모든 손길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강을 더하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 가운데 복된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둡고 혼탁한 세상, 유혹도 많고 어지럽히는 것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굳게 붙들고 예수만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인도하실 줄 확실히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에 머리 숙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노년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또 모든 행하는 일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모든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후자로 인사하실 때 건강하십시오. 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시고 또 열심히 운동도 하십시오. 요즘에 제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얼굴이 더 휘어졌다고 그러고 뭐 빠져 보인다 그러고 운동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예, 평생에 운동도 안 하다가 이제 조금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운동도 자기 몸에 맞게 조금씩 해나가면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어른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포토존을 1층에 운영합니다. 예, 사진 찍고 현장에서 또 선물로 드립니다. 사진 안 찍으신 분들은 또 재미삼아, 즐거움 삼아 또 우리 중고등부 어린 자녀들이 또 해주는 거니까 또 같이 호응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 리본도 이래가지고 찍고 이래가지고 찍고 그렇게 좀 잘 재밌게 좀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만 70세 이상 성도님들 주민등록상 1954년생부터 그 이하,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 주민등록 중심입니다. 나 뭐 집에 나이가 어떤데 이래가지고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준은 주민등록상 만 나이입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공동체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오늘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또 속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2시 15분까지 본당에 다 모이셔서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또 소그룹으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추절, 성령 강림절로 드립니다. 축복의 시작을 알려주는, 매년마다 반복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강건해진 것처럼 또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기념하는 절기가 됩니다. 우리 주보에 오늘 맥주 감사 봉투, 헌금 봉투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다음 주에 주님의 절기 때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 소리.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나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예배는 아주 간단하게 드리고 기관별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교회 사무실에 해주시고 참가비가 팀당 2만 원입니다. 팀당 1인당이 아니고 팀당 2만 원. 아마 뭐 엄청난 선물들을 많이 좀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신청하실 때 그 내용들 뭐 참가 인원은 몇 명이다, 기관 이름, 그리고 찬양곡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순서지 만들 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승합차 구입을 위해서 오늘까지만 광고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또 오늘까지 하고 이번 토요일까지인데 뭐 오늘 지나고 나면은 이제 뭐 인터넷 뱅킹이나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교회 승합차 구입이 뭐 어려움 없이 원만하게 잘 구입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둘째 주일 오늘 여전도의 원래 모이는 날입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봉사는 사여전도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수원 성도 조영수 집사님 가정의 성기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와 함께 예배하던 고 서상년 성도 지난 엊그제 금요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윤정순 성도가 계시는데 아직 교회에 오신 엄마 따라서 이제 교회에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가족 교육 수료는 다 했는데 이제 내일 아침에 발인이 나가게 되는데 이제 장례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또 교회 오거든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장과 상세한 내용은 주보를 보시고요. 또 우리 또 좋은 또 즐거운 소식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구승기 성도님 어르신이 엄마의 계절이라는 그 그림 전시회를 합니다. 그림 전시회. 이분이 한 2년 전에도 이제 전시회를 해서 한번 가보니까 아주 뭐 고령이신데도 아주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리셨어요. 예, 그리셨는데 이번에는 더구나 따님이 인터넷으로 제가 잠깐 들어가 보니까 따님이 또 이제 화가시고 또 교사시고 이러는데 조금 도와서 훨씬 더 멋진 그림들로 또 많이 했더라고요. 무료로 다 입장할 수 있고 요 기간이 5월 말까지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가서 여기 저 대구 생활문화센터 대소전시실 만촌동 이마트 옆에 그 수성도서관이 있는데 그 수성도서관 귀퉁이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예, 거기에 한번 가실 길이 가서 감상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동분의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 모임이 내일 11시에 구지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10시에 출발합니다. 오늘 성경 완독자 명단이 많이 계십니다. 수고하셨고요. 주보로 호명을 대신합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